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앞에 1절, 2절, 뒷부분 17절, 1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주위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심령이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탁에 듣고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계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춤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분명한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성도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삶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가요 머리에 꽉 찬 이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성도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는데 복음 받고 싶지만 그 길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길은 가는데 게으른 거죠.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행동으로는 절대 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하는 것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일주일의 삶에서요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는 본의 모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로 본 꿈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은 그 한 큰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세계의 역사를 정리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눈여겨 두어야 될 말씀이 다니엘 2장 37절에서 보시면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예 왕에게 주셨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만큼 지금의 이 중동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포인트를 근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일찍이 BC 605년 갈르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제압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통치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67년에는 두로손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킴으로 세계의 군주로서 주도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절에서처럼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렇죠? 뭔가 지금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좀 방심한 상태죠.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가 꾼 두 번째 꿈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큰 제국을 호령하고 또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쥐고 호화스러운 궁에서 잠을 잘 때 그가 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신비로워서 또다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꿈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에 해석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본문 8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보아여 가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말한 표현대로라면 왕은 다니엘을 자신의 신의 이름을 쫓아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죠. 그렇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능히 해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다니 높이가 높은 그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왕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땅 한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가 자라더니 하늘에까지 닿았고 무성한 잎사귀와 수많은 열매가 맺었다.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에서 안식을 취하고 먹을 것을 얻었다. 그 후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나무와 가지를 베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모여든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것을 쇳줄로 매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후 그가 말하기를 이 왕이 다시 말하기를 본문 17절에서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다는 겁니다. 왕은요 자신이 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왕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정리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개인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잘 되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 무엇인가 했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때는 자신이 하는 사업이든지 직장에서든지요,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좀 바빠요. 왜?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다 해야 되니까 바쁘죠. 몸 바쁘지만 나름대로 뭔가 좀 잘 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믿음의 연조는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주위에 신앙의 연조가 꽤 됐다는 그 집사님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저 사람 한 거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좀 저럴까? 뭐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점점 게으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인정하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어떤 올무를 한 번씩은 다 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교만에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궁 안에서 평안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교만이 극을 달했던 겁니다. 같은 이치고요, 성도의 교만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요, 이대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이대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나님은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다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사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요 계약만, 이번에 요 계약만 성사되면 하나님 뭔가 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제사가, 사울의 제사가 뭐였어요? 제사가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간에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멋있겠냐는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도 느끼고요. 아무튼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을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는 회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이가 있고 안 있고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앞으로 전개될 그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 안에서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그릴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든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이라고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뭐 공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누가 그것을 그렇게 그렸다고 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아름다운 집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결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당시 교만의 극을 달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요 자기가 그랬던 그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빗나간 이 현실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냥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는요 오늘의 현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이 작거나 아름답지 않게 되면 모두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냥 그려놓고선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무 화려한 그림을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불행해지는 것은요 뭔가 지금 불만이 많고 왜 나에게는 이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그림을 불신하고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뜻과는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성도는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런 환경 주셨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필요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도 형통도 부귀도 주시겠다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성도가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빛의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죄를 볼 때 우리는 조적지열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딱 고백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삶의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미워할 수 있어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아주 지혜롭게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아주 그냥 얄밉도록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를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박수치고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한마디로 시편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30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가지고 계셨는데 소망을 단 소망 가질 게 뭐 있어?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다 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주 얄밉지 않습니까? 아주 얄밉게 기가 막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망 또한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임의로 그린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깝깝한 이 지금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많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지금이 성도에게는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런 어떤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이 감리교 잡지에서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버지니아의 놀라운 가정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서 소개되는 건데 거기에 이 존 영이라는 이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는 흑인 농부가 하나 있습니다. 흑인 농부가 있었는데 리라는 이름의 자매와 결혼을 해서 무려 14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무식한 존은 식사 기도 때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먹을 입이 많으니 농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14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이 14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홍역에 걸려서 누워버렸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냥 아파서 골골거리는 거 그거 참 그렇거든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어떤 해는요 농작물을 전혀 거두지 못한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와야 그래도 아이들도 먹여 살리고 뭐 할 텐데 아무런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불이 나서 전소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살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달픈 생활 중에서도 존과 리는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에 철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가온을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여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그 가정의 모토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던 이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 인정했던 이들은 그들의 신앙과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은 존과 리, 이 가족들, 이 많은 14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 이 가족들 어떻게 축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14명의 자녀는 모두가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가난한 농부가 그 14명의 대학생을 배출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기적이 기적. 그렇죠? 한 명은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한 사람, 그 다음에 도서관 전문직으로 한 사람, 5명의 교사, 4명의 건축업자, 1명의 음악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1명은 농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성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네,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신앙과 봉사와 섬김이 남다른 것을 요구하는 뭐 그런 것은 더 아니에요. 뭐가 특별하게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만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뭐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정성을 드리고 또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교회가 먼저인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 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없어요. 우린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좀 대신 어느 정도 대신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과거에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신이 가장 돈을 잘 벌고 또 가장 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바쁜 중에도 목사님과 교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방을 다녔고 그 없는 시간에도 성가대 연습이다 뭐 교회 청소다 주일학교 선생까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정신없이 섬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조금이라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 자신이 잘 나갔을 때에는 더 교회에 봉사했었고 더 열심히 했고 더 드렸고 더 바쁘게 생활했지만 가만 보세요. 돌이켜 보면 그때만큼이나 참 보람이 있었던 것이 없었을 거예요. 참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참 보람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생각나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엉뚱하게 꼭 믿었습니다만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래요. 교회에서 난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큰 난로 사고 있어요. 교회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만히로 사다 드렸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몰라요. 직장생활 너무 승승장구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요. 그랬어요. 사업 잘 되죠. 그때는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바빠도 목사님 뭐 저녁 대접하는 거 그 나름대로 뭐 맛있다고 뭐 소문 들리는 그 맛있는 장소는 목사님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저녁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라고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때는 돈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껏 써도 네. 항상 넘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이 만남을 갖고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봉사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좀 이루어진 거 없었었나요? 있다니까요. 뭔가 좀 잘 됐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다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조현영이라는 청년은요. 영어가 빵점이었어요. 영어가 빵점이라는 이 성적에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게 보통 대학이에요. 그렇죠. 거기를요 영어 빵점짜리가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생각할 때 그가 뭐 남달리 영어 공부를 뭐 특출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렸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영어가 절박할 때 영어는 좀 해야 되겠는데 뭔가 지금 유학생이라고 와가지고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후원으로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영어가 빵점이야.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절박한 그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을 드리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 결과예요.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부터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봉사했어요. 찬양도 봉사하고 공부할 시간 쪼개서 그것부터 한 거예요. 또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요. 이 친구는 먼저 공부하기 전에 영어 성경, 특히 이 요한복음부터 읽었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딱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과목으로 바꿀 때 또 다시 2장 읽고 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부하는 중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각기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잡혀지면요, 이렇게 행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런 분 많아요. 우리 기억나는 거, 우리 향기로운 교회, 그렇죠? 우리 향기로운 교회 처음 개척할 당시 이승열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요, 칼텍에 나왔죠. 칼텍. 물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칼텍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쫓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박사학위에 받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할 때 그 동료 같이 학생들이겠죠. 한국인 학생들이 여러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쟤는 16살서부터 아무튼 해킹의 귀재래요. 뭐 그런 애들, 나한테 천재라는 천재들이 다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승엽 집사라는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볼 때 공부한 적을 못 봤어. 맨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 성가대 할 수가, 찬양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기타도 못 만지는데 그 기타 배우겠다고 하면서 기타 치고 찬양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친구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청년들하고 가서 그 친구 신방하고 무슨 문제 없냐 서로 보살펴주고 맨 그것만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았냐고. 그렇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주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한답시고 구역 성경 공부할 때 저희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식사 대접을 시키는지, 그거 먹고 그 먹는 거 재미에 이승엽 집사님 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했어요. 진짜 공부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칼텍에 박사로 졸업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분의 얘기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졸업하게 됐는지. 왜? 이런 수재들을 하고 경쟁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 건데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봉사부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향기로운 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사람의 얘기예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들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있다면요, 그 그림을 하나님의 간섭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제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기필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자, 2014년도에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림을 그립니다만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